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4장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 대 짐승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이마에 새겨진 이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한 종류의 사람은 13장 17절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짐승의 이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 16절과 17절에 보면 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짐승의 이름의 다른 의미가 짐승의 표입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 이름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8절에 66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 대표적인 의미가 짐승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그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14장 1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666이 뭐냐? 이것은 작년 12월에 제가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더 이상 이 666이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최근에는 QR코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이상 그런 헛된 주장에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마에 새겨진 이름, 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코드를 이마에 새기거나 혹은 최근에 미국으로부터 주장이 나오고 있는 베리칩을 손목이나 이마에 이식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뭐 이런 헛된 주장들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누구라고 그랬죠? 구약과 신약의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의 성을 구성하고 있는 기둥과 기초석의 이름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 그 12지파로 기록을 하는 것이고요. 또 신약에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를 12사도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을 곱하면 144가 나오는데 거기에 허다하게 많은 무리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했던 숫자가 1000이거든요. 그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좌우 옆에 분의 이마를 한번 확인해 본 일이 있었죠. 서로 이마를 확인하면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서로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간 8개월 사이에 혹시 이마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분이 계신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상징적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짐승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져 있다. 그 얘기도 똑같이 상징적인 것이지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QR코드로 새겨지면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헛된 주장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이마에 이름이 새겨진 것은 그의 신분과 소유자가 누구냐 이것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그 이마에 혹은 얼굴에 그 표를 새기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 노예나 집에서 키우는 가축에게 시행했던 일이죠. 소위 말해서 낙인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마에 문신을 새기거나 불에 달군 그 쇠로 지져서 쇠 도장을 그 노예나 혹은 가축에게 찍어서 이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것. 그게 그 이마나 얼굴에 그 도장을 찍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주인의 이름을 새겨놓고는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언뜻 추노라는 예전 그 드라마가 떠올랐어요. 추노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과거 조선시대에 그 노비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비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노비들 중에 도망가는 노비들이 상당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도망간 노비를 추적해서 잡아오는 사람을 추노꾼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또 남녀 노비 중에 결혼하지 않은 이 젊은 남녀들 중에는 서로 사람이니까요. 서로 눈이 맞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애틋한 사랑을 키우다가 노비니까 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고 뭐 남자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주인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게 됐는데 결혼을 허락해달라. 노비 주제에 감히 외간 여자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사랑을 했다? 그는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냥 소가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그들이 이제 사랑을 따라서 도망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이제 주인이 추노꾼을 풀어서 그들을 추적해서 잡아오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도망간 노비가 잡혀오게 되면 이제 주인이 그 얼굴에 남자 노비에게는 오른뺨에다가 노비라고 하는 노자를 쓰고 그리고 여자 노비에게는 그 왼뺨에다가 비자 노비라는 이름을 이 문신으로 새겨 넣었다라고 그래요. 그 이마에 주인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가 저지른 죄명을 기록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낙인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이 자료를 검색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이러한 먹물로 문신을 얼굴에 새기는 행위를 경을 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저런 경을 칠 놈이 있나 뭐 이렇게 옛날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여기서 경을 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얼굴이나 이마에 이름이나 노비나 죄명을 기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한번 새겨지면 그게 낙인인데 한번 새겨지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사람들에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뺨이나 이마에 그 이름이나 죄명이나 노비라는 것을 새겨 놓았으니 뭐 이건 물로 씻을 수도 없고 살을 벗겨낼 수도 없고 살 속 깊이 문신을 새겨가지고 적어 놓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한번 새겨지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침뱉고 뭐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 그게 이제 낙인을 찍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결정이 되고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찍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홍수 피해 때 그 수백 마리의 소떼가 막 그 홍수에 떠밀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얼마나 물이 많이 찼는지 막 소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데 정말 별일을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막 수십 킬로 떠내려갔는데 뭐 멀리 떠내려간 소는 80킬로까지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 뉴스 보도를 보니까 그 소들이 전부 주인에게 다 인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궁금하더라고요. 저 소가 다 똑같은 소일 텐데 어떻게 80km 그 먼 곳에서 발견된 소가 그 주인이 누군 줄 알고 그렇게 다 찾아서 돌려줬을까라고 제가 또 검색을 해봤더니 요즘에는 소가 이렇게 태어나면 그 신고를 하더라고요. 관할청에 신고를 해서 번호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표라고 하는데 그 1년 고유 번호를 부여받아서 그것을 귀에다가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다시 봤더니 그 귀에 다 노란 번호표가 다 찍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인의 그런 자료 또 그 소가 어느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소상하게 이제 있는 일련 번호가 찍혀 있는 번호표를 찍어놔서 이제 그걸로 이 소가 누구에게 속한 소인지를 구분해서 다 이제 전달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번호표나 그 이마나 얼굴에 낙인, 이름을 새겨놓는 행위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가 누구에게 포함되어 있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새겨놓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마귀의 종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모르지만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누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뒤엉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함께 뒤엉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도 알기 쉽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양과 염소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알곡과 가라지 또는 양과 염소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완전히 다 자라기 전에는 이거 웬만한 전문가 농사꾼들도 그걸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주인이 그냥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칠게 하거나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곡일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언제까지 그걸 두라고 말씀하냐면 추수 때까지 두어라. 여기서 추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추수 때라는 것은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마지막 때에 가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천국의 곳간에 드릴 것이고 이 가라지들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시겠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 둘을 구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양과 염소의 이미지는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특별히 창세기 30장에 보면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의 양과 내 양을
구분합시다 그럴 때 깨끗하고 젖먹고 흠없는 건 다 삼촌 몫이고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것은 다 제 것으로 삼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양들은 얼룩덜룩 검은 것도 있고 얼룩덜룩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염소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대 양과 염소가 모여 있으면 이게 쉽게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이 양과 염소를 최후의 구분을 하시겠다. 지금은 다 뒤엉켜 살아가도록 그냥 허락을 하나 마지막 때 구분하시겠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마지막 날에 올 때에 그때 양과 염소를 그때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양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 비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마지막까지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마지막에 가서야 그것들을 구분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만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누가 이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겉으로 언뜻 봐서는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미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지 이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인지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나 하는 행위나 삶을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맞나? 이게 혼돈이 들 정도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그와 같아요. 언뜻 보기엔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그나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장로교에서 늘 들어왔던 예정론,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리는 자칫 삶으로 보여야 되는 믿음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등한히 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정론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행위를 수반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참된 믿음은 입만 가지고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은 뭐냐? 입으로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열매. 그 열매가 있어야만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저 입술에서 나오는 저 고백이 진짜 참된 고백이구나.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마치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진짜 믿고 나를 정말 영접하고 따르는 백성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누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것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다 주여 주여 불렀나이다. 아, 그러니까 너는 양이구나, 알곡이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느냐, 주님이 그거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가 참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냐 아니냐를 구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짐승의 이름을 받은 자의 특징은 우리가 지난번에 13장을 통해서 용과 두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용과 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이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죠. 두 짐승에게 받는 박해 때문에 혹은 달콤한 유혹 때문에 결국엔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에는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섬기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에는 19가지로 잘 요약을 해두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는 19가지로 누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마귀를 따라 세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지 이 19가지로 너무나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이구나. 굳이 이마에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666이 없어도 그의 삶을 보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세상 물질에 욕심에 탐욕에 그냥 돈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쾌락 사랑하는 만큼만 주님을 사랑해도요.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실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세상 쾌락에 취해서요. 세상 오락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그렇게 사랑하는 특징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마지막에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권면을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내가 혹시 이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 내가 혹시 짐승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마치 마귀의 이름표를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 박해 때문에 혹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떠밀려가고 홍수에 휩쓸려가듯 휩쓸려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은 주의 백성들에게 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서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디모데처럼 그렇게 신실한 주의 일꾼에게도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너 자신을 잘 돌아보고 너가 혹여라도 그런 삶을 따라가고 있노라면 너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을 따라 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세상에 젖어서 음행에 취해서 비진리에 취해서 세상 탐욕에 취해서 세상 물질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그렇게 너희가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점검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그 돌아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을 로마서 1장에 21가지로 요약해 두었는데요. 그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특징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가장 강렬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정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해요. 지난번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10뿔을 가진 용의 이마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신성모독이라는 것이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의 특성도 그와 같아요. 하나님 얘기만 하면 몸소리를 칩니다. 조롱하고 모욕해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물을 만난 고기처럼요. 세상이 득달같이 교회를 향해서요. 물론 분명히 교회에 실수가 있고 교회에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문제예요. 그러나 세상이 언제 이 문제만 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했나요? 교회가 선한 일을 넘치게 할 때에도 지금도 선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이렇게 잘못되게 행동하는 세상에 보도되고 있는 교회들마다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신실한 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럴 때조차도 세상은 교회를,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독했다고요. 끊임없이 조롱했다고요. 잘 믿으면 잘 믿는다고 조롱하고, 잘못 믿으면 때는 이때다 하고 조롱하고. 그러니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세상으로부터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심지어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 사도 바울이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목숨을 내려놓아야만 됐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 유익된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 생명 주는 일을 했어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는데 그냥 세상에 그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요. 세상에 좋은 것들 다 포기하고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요. 그냥 세상을 살리겠다고,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전하겠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으니까, 예수 믿어야 생명 얻으니까. 지금은 양과 염소가 뒤엉켜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세상이지만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는 양과 염소가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이 돼서 하나는 영원한 영벌에 던져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해서 살리려고, 생명 주려고, 그게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사도들이, 주님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물론 잘못된 일들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들도 있지만요.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는 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려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끊임없이 낙인을 찍어서 저 예수쟁이들,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기사의 댓글을 보면 가슴이 막 너무너무 아파. 일일이 제가 댓글을 달아주고 싶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왜 교회에 코로나가 생기냐? 예수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날 전부 다 거짓말. 교회는 기업이고 사업체고 목사들은 전부 사기꾼이고 뭐 이런 조롱의 글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특성들은 이런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21가지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특징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지만요, 주님을 끊임없이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너희의 아비가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행동을 너희도 똑같이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부전자전인 것이죠. 누구를 아버지로 섬기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을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몇 가지로 요약해 두었는데요. 먼저 4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들의 첫 번째 특징으로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이건 남자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적으로 순결함을 지키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육체를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1세기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상관없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육체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다, 술을 마시든 음란한 짓을 하든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육체도 깨끗하게 보존할 것을. 왜요? 육체에 저지르는 죄는 육체로 끝나질 않아요. 그의 영혼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깨끗이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보면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청혼하면 바로 결혼식으로 올리지를 않아요. 신랑은 결혼 지참금을 지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하고는 내가 다시 당신을 데리러 오겠다 약속을 하고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집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결혼 예식, 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죠. 그리고 그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그때는 신랑이 정하지 않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그때를 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주님 언제 다시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염두에 두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와 시는 아들도 천사도 모르나니 그때와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그 신랑은 그때를 몰라요. 자기가 집을 다 준비하고 혼인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도 신부를 데려올 그때와 시는 아버지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버지가 너 가서 신부를 맞이해서 데려오라. 그러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비유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시고요, 우리와 혼인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청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 그 집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처소를 내가 다 마련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혼인 예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서 신부 데려와라. 교회를 다 이제는 데리고 와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신 것이거든요. 이 기간이 짧게는 6개월 혹은 1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부가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부의 예복을 잘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 그게 신부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신부는 혼인 청혼을 받고 난 이후에 신랑이 떠나가고 나면 그날부터요, 신부의 예복을 잘 준비해 놓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성경에서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고 제대로 준비 안 했다가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올 것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부의 사명은 그거예요. 항상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결한 삶,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적인 순결, 육체의 순결, 신앙의 순결, 그것을 잘 지키며 사는 겁니다. 다른 수많은 남성들이 끊임없이 찝쩍거리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해줄게, 끊임없이 달콤한 유혹으로 미혹하고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을 견뎌야 되는 것이죠. 6개월, 1년 혹은 그 이상 기다리다 너무 지쳐서 점점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면 신부가 지치지 않겠습니까? 에라 모르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이 신부가 그 신부의 자기의 직분을 망각한 채 아이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뭐 신랑이 이렇게 기다려도 안 오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또 올 때쯤 되면 기별을 주겠지.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신부가 막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마지막 날에 혼인이 파기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란 말입니다. 신랑이 느닷없이 와서 그 신부가 머리 다 풀어헤치고 그냥 예복을 다 시꺼멓게 더럽히고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신랑이 그 신부를 맞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교회는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각오를 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자들이에요. 그곳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갈 것이나,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때로는 인도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곳만 따라가고 나쁜 곳은 왜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기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 길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따르는지 몰라요. 이 길은 좁고 가시밭길을 마치 맨발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는 그 일사가고나 이런 영화를 보면요, 그 일제 치하에서 막 깨진 유리병 위를, 그리고 막 대못을 막 박아가지고 그 대못 위를 맨발로 막 걸어가게 하는데 발이 막 푹푹 찔려가지고요, 막 피가 쫙쫙 흘려.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의 길일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이 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든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각오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자기의 전 인생을 요약하면서 마지막에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그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것이고 부러운 일인지요. 저와 여러분도 생애 끝날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이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고, 내가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그거 다 견디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요. 지난번에 철로 역정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멸의 도시를 떠나 나온 그 크리스찬 주인공이요.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박해와 협박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집니다. 곁길로 빠져요. 협박이 두려워서 때로는 굴복하기도 합니다. 늪에 빠지기도 하고 막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기도 해요. 막 뒤돌아설까? 다시 돌아갈까? 그럴 갈등도 느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자기가 성경 말씀에서 읽었던 말씀들을 막 떠올립니다. 떠올리면서 그때도 그 말씀 붙잡고, 그래, 주님을 따르는 영생의 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지, 좁은 길이라고 그랬지. 앞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막 가는 거예요. 나도 저 길을 따라갈까 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근데 그 입구를 보니까 너무 두렵고 무섭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래서 넓은 길로 가다가 막 큰 화를 당하고 봉변을 당하고, 그래서 막 허겁지겁 돌아서서 다시 돌아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 결국에는 유혹과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서 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결국에는 천국문에 도달하는 것으로 철로역정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데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이 땅을 사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돌아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요, 또 기도하고요,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견디고 인내하면서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따라가겠다. 그리고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4절 마지막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 그가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며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말을 말하고 진실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그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목숨처럼 지켜내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이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서로가 서로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님은 자식을, 자식은 부모님을 뜨겁게 공경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나의 삶을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 어떤 환난과 박해를 당해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참 지키고 산다라는 것이 참 얼마나 눈치 보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참 어렵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이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견디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영안을 열고 우리의 이마를 확인해 보면 분명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져 있는 그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